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낯을 보아주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 사람의 평판을 감안한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재판할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재판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재판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더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9절에서 나옵니다.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재판관들이 악인에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재판관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도 재판관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정하게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들도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있죠. 내가 잘 아는 지인이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우리도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만으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만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가지 단점만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나쁜 사람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단점을 가진 자이지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었기에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평가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보이는 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27절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밖의 일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는 목축과 농업이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있어도 기르는 가축이 없고 농사지을 땅이 없다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밖에서 일하는 목축이고 농사이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보통 급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지만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면 자꾸 미루다가 닥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감 시간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한다면 중요한 과목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배점이 높은 과목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후 먼저 시험을 치는 과목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 치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잃으면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소중합니다. 일하느라 가정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직장 때문에 신앙도 잃고 가정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급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우선순위입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다가 보니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가 가시덤불과 거친 잡풀을 제거하지 않고 무너진 돌담도 세우지 않아서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밭을 다 해친 거죠. 잠언의 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지런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해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자를 보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뭘까요? 자,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너희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너희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잠입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죠. 게으른 자들은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잡니다. 게으른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자신은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잠은 습관들이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안 자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학자들은 사람들이 7시간, 8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보다 더 자는 건 문제인 거죠. 잠언은 이런 자들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게으르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자고 있다면 잠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빈궁하지 않고 곰핍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던 것은 야곱이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삼촌 라반 집에서 양떼들을 칠 때 20여 년간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사니 거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잘못 판단했지만 후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후에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기를 기도하며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재판관이 아니라 부족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